자, 여러분 혹시 가치라는 단어 아시죠? 가치. 무슨 뜻인지 아세요? 가치. 무슨 뜻일까요? 우리 같이 밥 먹자. 뭐 이런 건 아니겠죠? 그렇지. 값어치. 뭐 그런 거죠. 제가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더라고요. 가치가요. 사물이 지니고 있는 쓸모, 대상이 인간과의 관계에 의하여 지니게 되는 중요성, 그리고 인간의 욕구나 관심의 대상 또는 목표가 되는 진선 및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 가치래요. 사물이 가지고 있는 쓸모를 가치라고 그러고요. 우리 유한이가 말한 것처럼 어떤 값어치를 이야기할 때 가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가치.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나의 삶의 방향을 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나 이 돈의 가치를 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돈만을 이제 향하게 되는 거겠죠. 돈이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아마 돈을 열심히 벌고 돈만 벌고 돈에만 집중해서 사는 사람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성적은 어떠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성적을 찾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왔는데 성적은 어떠세요? 성적에 나의 모든 가치를 쏟아부은 사람은 성적 올리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삶의 가장 중요한 방향이 되고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이제 스스럼 없이 하는 거예요. 펜트하우스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모르지? 보면 안 돼, 안 나요. 너 펜트하우스 19세야. 19세 아닐 때 봤다고? 시즌2는 거의 다가 19세던데? 시즌2는 거의 다 19세던데? 괜찮다고? 괜찮지 않아! 네. 다음 주가 마지막 기회 펜트하우스 시즌2. 네. 모르셨어요? 지금 눈빛들이 다 알고 있는데 아유 저거 가지고 이제 얘기하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표정들인데 다 보고 있죠 집에서 펜트하우스? 그래 고맙다 솔직해서 내가 꼭 엄마한테 말씀드릴게 안나야 엄마도 알아? 네. 자 그러면은 성공에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의 삶의 방향은 어떨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이제 성공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의 모습이겠죠. 여러분 한 번 더 질문할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면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일까요? 돈 아니라는 걸 대충 느낌을 알죠. 성적도 아니라는 거 아마 알 거예요. 성공도 아니라는 것은 아마 마음에서 뭔가 불러일으키는 걸로 마음이 있어서 아니라는 것쯤은 대충 여러분이 느낌적으로 알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네, 너무나 중요한 문제죠. 우리 유한이가 정답을 말해버려갖고 오늘 설교가 재미없을 것 같은데 유한아 정답을 바로 말해버리면 설교가 재미없어 목사님 설교가 죄송할 건 아니고 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한번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등장하는 스데반이라는 분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은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던진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의 방향과 목표, 목적은요 분명한 가치를 향해서 정해져 있었고 그 가치를 위해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너무나 짧게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6장 그리고 7장까지 그렇게밖에 등장 안 하시는 분인데 이분의 삶의 모습은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려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확인하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집사라고 호칭을 합니다.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셨어요. 우리 현대교회도 집사라는 직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거기 굉장히 훌륭한 직분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계시는 집사님들을 보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눈 한번 딱 뒤로 한번 돌려보세요. 집사님도 몇 분 계세요?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계시죠? 그렇죠? 네. 여러분 집사라는 직분은요 사실은 너무나 훌륭한 직분이에요. 7 집사가 생겨난 이유부터 이제 특별합니다. 집사라는 직분 자체가 생겨난 이유가 말씀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요, 이제 사도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교회 구성원들이 막 늘어났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사람이 워낙 많아지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몇 번 얘기했죠. 지금까지 교회가 제일 집중해서 했었던 일들이 뭐였다고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거, 구제하는 일들을 교회가 집중적으로 했었어요. 사람이 워낙 많아지니까 교회가 그 일들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잘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물리적으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줘도 그것들을 섬기는 일은 너무나 부족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들이 낸 결론이 뭐냐면은, 이 일을 위해서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의 이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 우리가 찾아내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게 바로 집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집사라는 직분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찾아서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한 명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누구?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뭐야, 뭐 집사라는 게 그냥 교회에 오래 있고 결혼한 어른들이 그냥 갖는 게 집사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여러분, 집사라는 것이 그렇게 교회에 오래 있는 어른들, 교회에 나오는 어른들을 그냥 다 통틀어 집사라고 그런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오해입니다. 사실은 집사라는 직분은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교회의 집사라는 직분은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선한 일들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의 스데반을 보면 너무나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스데반의 모습이 있어요. 7 집사들 모두가 다 그랬겠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스데반 집사의 모습은요, 스데반 집사의 모습은 그는 가장 가치 있는 일에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막 환호하고 좋아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부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고, 그가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소문들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중상모략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선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화가 나서 소위 여러분들이 말하는 깊은 빡침을 느낀 이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을 불러다가 공회 소집해서 거기에 스데반을 부릅니다. 공회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결정이, 최고 결정을 할 수 있는 기구가 공회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거기다가 끌고 갑니다. 자, 그곳에서 스데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너가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한다면서 너 혼나야 돼, 너 우리가 죽일 수도 있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부터 안 하겠습니다, 뭐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겠죠. 스데반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도 거침없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구약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얼마나 실수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그들을 사랑하시는 이 시대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스데반은 증거를 하고요, 이 세상의 진짜 소망이 바로 예수님께만 있음을 스데반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는요, 여러분 어땠는지 아세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스데반은요, 진짜 가치 있는 일에 그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증거들이 끝난 이후에 스데반은요, 돌에 맞아 죽거든요. 성난 사람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스데반을 이제 돌로 쳐서 죽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게 성경에서 좀 자주 등장하는 어떤 사형법이긴 한데요,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죽음을 주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도 이슬람에서는 이렇게 사람을 고문하고 사형하는 방법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그래요. 모여있는 성난 무리들이 돌을 하나씩 들고서 스데반 향해서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아마 사람이 죽을 정도였다고 그러면 이런 조그마한 조약들은 아니었을 거고, 목사님 주먹만한 뭐 이런 짱돌이었겠죠. 이런 것들을 모여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씩 집어던져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럼에도 스데반은요,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자신이 해야 되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어서라도 절대 포기할 수가 없는 가치가 무엇인지 알았고, 그리고 그 맞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를 그는 증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스데반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귀한 이름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여야 되겠습니까? 이 가치를 알고 있고 절대 포기할 수 있는 가치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 누구일까요, 여러분? 집사님들만? 목사님들만? 전도사님들만? 우리는 아직 어리니까 어른들만? 아닐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집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때 당시에는 사도라는 아주 특별한 직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의 진짜 제자들, 따랐던 제자들을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좀 다른 특별함이 있긴 하지만요. 근데 그들을 제외하고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일을 맡은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섬기는 일을 이제 특별히 맡아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집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라는 직분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나 집사는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누구나가 다 교회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도 아마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이루어 가시다 보면요, 여러분들 결국엔 집사라는 직분을 받게 되겠죠. 그렇다면 또 하나 더 질문을 할게요. 그렇다면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치를 알고 그 가치에 합당히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목사님들만요? 전도사님들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집사라는 직분이 너무나 교회 안에 분명해지고 많아졌다는 이야기는요, 누구나가 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끔 우리들 오해 많이 합니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나 혹은 정식으로 신학교육을 받은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 것으로 오해들을 많이 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저 여러분들 모두는요,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입니다. 심지어는 죽음이 눈앞에 있다고 해도 우리는 그 이름을 포기할 수가 없죠. 참으로 속상한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치를 모르고 있고 그 가치를 잊고 산다는 겁니다. 목사님이요, 처음 목사가 되었을 때 정말로 사랑하고 이제 존경하는 선생님을 모시는 그런 목사님이 있거든요. 네, 혹시 뭐 누군지 아세요? 이경성 목사님 절대로 아니에요, 일단은. 네. 저에게는 안 계신데 아무튼 그 목사님이 저를 불러다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러시더라고요. 목사가 됐는데. 그래서 갔더니 그분이 이야기를 슬슬 해주시는 선교사님이시거든요. 예, 본인이 어떤 목사님들 모임에 갔는데 꽤나 오래 사역하신 분들, 목회하신 분들, 그리고 나이도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모여있는 모임이었대요. 작은 지역교회들의 목사님들 모임이었는데, 뭐 작은 지역교회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얘기는 이제 인원이 적다는 이야기고요. 그래도 그 교회 모인 목사님들을 한 분 한 분 생각해봤을 때는 동네에서 꽤나 이제 콧방귀 좀 끼실 정도로 이제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었대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교육할 일이 있고 교제할 일이 있어가지고 가서 얘기를 나누고 한 서너 시간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듣고 보고 듣다 보니까 좀 이상한 게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목사님? 그랬더니 그들이 자기들이 목회했던 이야기들을 막 열심히 썰풀고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들 많이 하고 은혜 받은 이야기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뭐 된 거 아닌가요? 그랬는데 그들이 뭔가 간증거리들 많이 이야기하고 성도들 중에 은혜 받은 사람들 얘기를 막 많이 해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딱 이거였어요. 그런데 3-4시간 동안 내가 그 목회 열심히 한 목사님들, 목회 오랫동안 목사님들 얘기 나눴는데 3-4시간 동안 그들의 입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당부하신 게 뭐냐면요, 나필도 목사님은 앞으로 목회하시면서 예수님 이름 많이 얘기하시고 예수님 많이 증거하시고 예수님 많이 찾는 그런 목사님이 되면 좋겠어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마음이? 제 마음 한복판에 새겼습니다. 뭐 이게 진짜 새기는 않았는데요, 마음에 정말 새기다시피 했습니다. 예수 이름 많이 얘기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죠.
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요 그 예수의 이름을 무색하게 할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나타납니다. 돈, 아까 우리 그냥 수치시 넘어갔지만 돈도 그렇고요. 성적이란 거 특히나 그렇죠 여러분들에게는. 그리고 성공이란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접하고 있는 그런 미디어들을 통해서 뭐 드라마나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담아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펜트하우스를 보면서요 여러분들은 못 보겠지만 19세라서 그거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요, 와 정말 예수의 이름을 잃어버린 인간들의 모습이 정말 저렇게 추악하고 더럽고 불쌍하구나라는 걸 저는 매번 깨닫습니다. 천서진의 모습, 이거 얘기도 되나? 천서진의 모습, 그리고 그 복수에 이제 혈안이 되어 있는 오윤희의 모습, 뭐 그 안에 있는 인간 군상들, 뭐 규진이의 모습, 네, 뭐 그런 모습도 보면서 네, 보여줄 수밖에 없죠.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스테반 집사님 말고 좀 소개하고 싶은 분이 한 분 더 있습니다. 바로 짐 엘리엇이라는 분이에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 네, 한번 나이를 한번 보실래요? 1927년 태어나셔가지고 5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몇 년 산 거예요? 30년 살았습니다. 그리고 뭐 TMI일지 모르겠는데 저보다 어려요. 왜 놀래? 그래, 고마워 유한아, 사랑한다. 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의 모습을 제가 또 깜짝 놀랄만한 거 얘기해 드릴까요? 윤호 선생님보다 어려요. 고윤호 선생님보다. 그죠? 윤호 쌤보다 어린 거 아니에요? 30살이면? 동갑이에요? 친구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시카고에 있는 이 명문 대학인 휘튼 대학이라는 곳을 수석으로 졸업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아마 약속되어 있던 것은 아마 전도 유망한 그런 길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집도 꽤나 잘 사는 그런 명문 가문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대학을 졸업하고 이 짐 엘리엇이라는 분이 아마 좋은 직장을 들어가거나 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졸업과 동시에 그와 함께 휘튼 대학에서 만났던 친구들 4명과 함께 선교사로 훈련을 받고 즉시 남미에 있는 에콰도르라는 섬으로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아주 작고 좀 원시 부족이죠, 아우카 부족이라는 곳으로 선교하기 위해 떠나게 됩니다. 자, 도착하자마자 선교사님 사역을 열심히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어떠세요?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할 정도면은 친구들 그렇게 으쌰으쌰해서 갔는데 사역을 열심히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는 뭐 여러분 모르는 정보니까 찍으셔도 됩니다. 어땠을 것 같아요? 못했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요, 도착하자마자 죽었습니다. 그 아우카 부족에게 접근하자마자 그들이 찔러낸 창에 맞아서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과 그리고 함께했던 4명의 선교사님들 모두가 다 자리에서 바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 죽음을 가지고요, 시신이 본국으로 이제 수송이 됐고, 이들의 죽음을 가지고 미국 전역에서 매스컴에서 때려댄 거죠.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라고 하면서 온 신문과 일간지에 도배가 되기 시작합니다. 낭비가 맞죠, 여러분. 30살이라는 그 젊은 나이에 전도 유망한 사람입니다. 성공에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해도 되고요. 이 사람이 뭐 성적이라는 돈 같은 것만 생각해봐도 아마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30살이라는 나이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그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죠. 도대체 기독교는 뭐 하는 곳인데 이 젊고 이 유망한 사람들을, 젊은이들을 죽게 내버려두는가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온갖 신문에 헤드라인으로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라고 하면서 때려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결혼을 좀 일찍 하셨거든요.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남편의 죽음을 불필요한 낭비라고 이야기들 하지 마십시오. 우리 남편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평생을 살다가 세상을 떠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좀 잠잠해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 그 다음에 행보가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습니다. 남편을 살해한 그 아우카 부족으로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그리고 살해당했던 그 4명의 친구들의 아내들과 전부 다 해서 떠납니다. 아우카 부족으로. 한 5년 정도 사역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아우카 부족에도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이제 1명, 2명 늘어나서 이 여인들이 다가옵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왜 우리한테 와서 이 선물을 우리에게 안겨주십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왜 전해주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럽니다.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백인 남자들 기억하십니까? 우리는요 그 남자들, 죽임당한 남자들의 아내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곳에 다시 온 이유는요,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그 가치가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가치가 진짜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여러분들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이야기? 여러분 가장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일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만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안다면요, 얼마나 위대한지를 안다면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안다면요, 저 여러분들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이야기가요 굉장히 많이 다뤄졌어요.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지는 않을지 모르겠는데 영화로도 있습니다. 혹시 창끝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어요? 꽤 오래된 영화인데 이 영화 자체는 짐 엘리엇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같이 갔었던 이제 스티븐 네이트 선교사님인가, 그분의 이야기이고 그분의 아들의 이야기이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같이 했던 그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창끝이라는 영화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특별히 좀 추천하고 싶은 것은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그 청년 때에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그의 다짐들을 적고 일상 이야기를 적어낸 이야기인데 굉장히 경건하고 아마 여러분들 때 읽어보기에 참 좋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거 이 책 이벤트는 제가 좀 나중에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그 책에 보면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20대 때 쓴 일기의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예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로 바보가 아니다. 이 글의 문맥상 보면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영원한 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위해 살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 살고 있다고 돈, 성공, 명예 이것들을 내가 추구하지 않는 것이 아무리 세상이 나한테 바보라고 그래도 나는 분명히 안다. 그것을 버리는 것이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진짜 변하지 않는 거, 진짜 영원한 가치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난 그것에 붙들고 사는 사람이라서 나는 바보가 아니야. 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륙교회 중등부 여러분,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바보가 아니죠. 바보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영원한 것, 진짜 변하지 않는 절대 가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들고 사는 자들이라고 한다면은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성공을 쫓지 않고 돈을 쫓지 않아서 바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진짜 바보가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붙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는 우리 중등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붙들어야 될 절대 가치가 무엇인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절대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 대륙교회 중등부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